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한번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죠.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개혁교회가 지키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다니는 이 개혁교회, 흔히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의 시작,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개혁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신교의 생일이 바로 10월 31일이고 요 마지막 주일을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교회의 그 부패를, 그리고 또 본인이 발견한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천명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에는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모든 권위가, 신앙의 권위가 성경에 있다. 천주교는 교황의 권위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또 마리아의 권위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루터는 아니다. 교회 전통보다도, 교회 가르침보다도, 심지어 교황의 가르침보다도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다. 이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는 것은 이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다. 은혜.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난 내가 오늘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나 오늘 주일 예배 내가 나오고 싶어서 리노영락교회 나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고백하는 거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것은 죄사함과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다 인정받는 것, 칭의라고 하는데, 법정에서 땅땅땅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그게 칭의거든요. 이 칭의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행은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인간은 영광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500년 전에, 정확히는 507년 되는 해거든요. 올해가 507년 전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자들의 헌신, 희생과 순교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와 자유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먹고 사는데 뭐가 중요한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천국 가서 루터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유, 그때 오직 믿음,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교회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종교교회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유명한 슬로건이 있는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개혁교회는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우리 서방교회의 모든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것을 나중에 독일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이것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한 번의 개혁으로 끝. 종교개혁 했으니까 끝. 우린 개혁교회야. 우린 천주교랑 달라.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 안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라서 한번 오늘 우리 교회, 리노 영락교회, 또 나의 믿음 생활에서 개혁돼야 할 모습은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함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청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난리를 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의자 다 뒤집어 엎고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 멱살 잡고 끊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채찍으로 내쫓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 이러셨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두 가지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 수련회 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 이 제물을 팔고 사고 하는 제도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제사법이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이 제물은 이렇게 흠이 나면 안 됩니다. 상하거나 흠이 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양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릴 때 이 양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났다거나 병이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중앙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 사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오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루나 이틀 아니면 일주일 떨어져 있는데 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차 트렁크에다가 소나 양을 태워서 교회 앞에 와가지고 그냥 트렁크에서 딱 내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물을 끌고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레에다 태워서 올 수도 있고. 근데 3일, 일주일을 그 양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혹시라도 이 양이 다른 짐승의 공격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시덤불에 걸려서 상처가 난다거나 이러면 되돌아가야 돼요. 다른 제물을, 온전한 흠이 없는 제물을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도가 생긴 거예요. 어떤 제도요?
성전에서 바로 그 성전 문 앞에서 제물을 파는 거예요. 성전에서 뜰에서 데리고 있다가 제물을 돈을 받고 내어주기 때문에 뭐 다치거나 상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돈만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이 제물을 파는데 예를 들어 당시 시세가 양 한 마리에 $100다.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는 이걸 얼마에 팔냐면은 $500, $1000, $2000 이렇게 파는 거예요. 우리가 시쳇말로 도둑놈인 거죠. 도둑놈 장사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제도였습니다. 또 하나의 제도는 뭐였냐면 성전 당시 이스라엘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돈은 뭐냐면 로마의 화폐입니다. 근데 로마의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냐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로마의 황제. 뭐 모든 나라가 다 집회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조지 워싱턴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이순신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동전에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쓸 수 없어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우상 숭배하는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로마 동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걸 쓸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환전을 해야 되겠죠.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환전소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재물을 살 수 없어요. 환전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재물을 사야 돼요. 근데 이 환율이 또 어마무시해. 깡패인 거예요, 깡패. 물론 그것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이제 가지고서 뭐 살아가겠지만 이게 너무 심하고 욕심이 붙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장사 놀이가 된 겁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를 드리러 왔던 이 사람이 재물을 사는데도 돈을 바꾸는데도 이 인간의 욕심이 개입이 되면서 폭리가 발생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돈 욕심이 없다가도 돈을 조금 벌리기 시작하고 이제 재미를 보기 시작하면 더 벌고 싶잖아요. 더. 계속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장사 시장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곳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노하신 겁니다. 오늘 뭐라고 본문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짐승을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들 이 사람들을 이제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집어 부셨대요. 이해가 되시죠? 이유가 뭐였어요? 17절에 나오죠. 내 집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장사처럼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파고 살지만 실제로 하는 짓은 뭐라는 거예요?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짓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저 날강도라고죠. 뭐예요? 네. 무기만 안 들었지 그냥 뺏어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명분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속 시원하다, 그래 저랬어야지, 진작 저랬어야지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나의 밥벌이를 끊어놓는 예수. 내가 거기서 환전상 하면서 얼마나 돈을 잘 벌어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주면서 애들이 맨날 고기 먹고 나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랬는데, 내가 그 성전에 짐승 납품하면서 얼마나 내가 돈을 잘 벌었는데, 한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새파랗게 어린 것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놓으니, 자기 밥줄을 끊어놓으니, 그러면서 자기 보고 날강도라 그러고 도둑놈이라 그러고 하니, 여러분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밥줄이 거기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의 돈줄 체면 자존심을 박살내놓는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 만큼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507년 전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의 부패,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개혁을 외쳤는데,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요, 기도의 집은 무엇이고 강도의 소굴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그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냐면, 사실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어떤 집이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곳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오늘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란,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교회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의 삶에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집. 반대로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도 구약의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7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도둑의 소굴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우상 섬기면서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겁니다.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곳이겠습니까? 주일에는 다 세련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 와요. 근데 주중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어요. 돈 앞에서, 이익 앞에서, 쾌락 앞에서, 자존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러고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채우기 위해서 철저히 내 욕심을 배설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1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는 아무리 십자가가 걸려있고 교회 간판이 있어도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리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나의 마음을 깨트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가장 우선시하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바라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한 편을 읽다가 아주 큰 깨달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워낙 유명한 설교이기 때문에 영문이건 뭐 한글로도 다 올라와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을 수는 없고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의 어마어마무시한 진노가 지금 예비돼 있어요. 죄인들 위해 이 진노가 쏟아질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만약에 시작되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건강, 지식, 재산,
그 어떤 훌륭한 인간의 두뇌와 의로움은 거미줄이 떨어지는 바위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이 하나님의 진노 부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럼 왜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미 시위에서 떠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지연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정말 멀쩡히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일터가 또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는 강도의 소굴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그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변화하고 거듭나는, 날마다 개혁되는 리노 영락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